안녕하세요. 윤우리 목사입니다. 우리 어제의 말씀처럼 정말 주님, 저는 주님을 잘 모릅니다. 주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그렇게 겸손함으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정말 믿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암송 구절인데요. 빌립보서 4장 19절입니다. 나의 하나님께서 자기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광으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모두 채워주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19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아그리빠 임금님, 나는 하늘로부터 받은 환상을 거역하지 않고 먼저 다마스쿠스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음으로 온 유대 지방 사람들에게, 나아가서는 이방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고 전하였습니다. 이런 일들 때문에 유대 사람들이 성전에서 나를 붙잡아서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날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낮은 사람에게나 높은 사람에게나 이렇게 서서 증언하고 있는데, 예언자들과 모세가 장차 그렇게 되리라고 한 것밖에는 말한 것이 없습니다. 아멘. 지금 바울은 계속해서 청문회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바울을 부르신 이유는 그 주님의 일꾼인 휘페레테스, 또 주님의 증인 마르티스로 사용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자, 19절을 보면, 그러므로 아그리빠 임금님, 나는 하늘로부터 받은 환상을 거역하지 않고. 여러분, 바울이 하늘로부터 받은 환상은 무엇일까요? 바로 다메섹에서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더 자세히 말하면 그 주님의 말씀이지요. 이는 세상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그런 허공에 사라져버릴 그 공원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영원하신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 말을 들으면 누구든지 인생이 변화되고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듣고 보아야 하는 이유는요, 그 말씀만이 우리의 영을 살리고 변화시키는 능력이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자, 20절을 보면, 먼저 다마스쿠스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음으로 온 유대 지방 사람들에게, 나아가서는 이방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고 전하였습니다. 아멘. 이 바울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장 먼저 한 일은요, 자신이 핍박하려 했던 다마스쿠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일입니다. 이 일은 이미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바울을 통해서 성취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의 사람이 되면 나를 통해서 내 주변의 사람들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내 가정이 살고 내 일터가 살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살아납니다. 여러분, 복음은 무엇입니까? 주님께 돌아오는 것, 바로 회개입니다.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돌아오고 또 주님을 위해 사는 삶이야말로 진정한 복음의 삶이요, 그래서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자, 21절을 보면, 이런 일들 때문에 유대 사람들이 성전에서 나를 붙잡아서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이런 일들 때문에, 즉 내가 복음을 전한 일들로 인해서 유대 사람들이 나를 잡아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을 바울은 동등하게 보았기 때문이죠. 당시 유대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을 마치 동물처럼 취급했습니다. 혐오했습니다. 얼마나 싫었으면 자신들의 마을에 그 이방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했고, 자신들은 그 마을에 발을 댔기 싫어서 그 지역을 우회해서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 당시 또 바울 당시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런 얼마나 속상한 일입니까?
우리 하나님 차별하시는 분이십니까? 선을 그으시는 분이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자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바울은 알았습니다. 이런 내용은요, 이 바울이 생각한 것이 아니라 바로 바울과 유대 사람들이 그렇게 사랑했던 그 말씀에서 나온 이야기였습니다. 22절에 그러나 내가 이날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낮은 사람에게나 높은 사람에게나 이렇게 써서 증언하고 있는데 예언자들과 모세가 장차 그렇게 되리라고 한 것밖에는 말한 것이 없습니다. 아멘. 바울이 복음을 전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였습니다. 그가 휘페레테스로 또는 마르티스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했던 바울이 정말 아라비아 광야에서 다소에서 훈련을 받았던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또 1년간 안디옥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또 3번의 전도 여행을 떠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유대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들에게까지 복음의 지경을 넓힌 것은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죽을 위기를 수없이 견딘 것은 또 로마의 법정에 서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능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저번 주 금요 기도회에서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백그라운드가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진정한 우리의 백그라운드가 되어주신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왜? 우리 하나님은 도우시는 전능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삶의 참된 소망은 세상에 있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이 땅에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그 도우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그 도우시는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도 바울의 인생의 모든 순간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능했던 것입니다. 동일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백그라운드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십니다. 그 하나님은 날마다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라이프처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 때론 우리의 상황과 감정이 우리를 흔들 수 있지만 그때마다 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주목하시고 바라보시고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